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날이 임하며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불빛 없는 시골길을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민가가 없는 시골에 산골에 정말 그 칠흑 같은 밤이 어떤 건지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날씨까지 안 좋아 해도 보이지 달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을 때 한 발자국도 내딛기가 어려운 그러한 칠흑 같은 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여행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그런 칠흑 같은 어두운 날 그 모르는 길에서 헤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행 갔다 돌아오는데 다 식구들은 잠이 들고 혼자 운전을 하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아무 민가도 없는 그런 산골 길을 운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앞에 차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표지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골길이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집을 가는지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을 깨울까도 생각했지만 상황은 그가 깨도 똑같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길을 따라 가보자 라고, 그러다 보면 새벽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큰 길을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교차로의 어떤 길에서 어떤 차가 나와서 그 차가 내 앞에서 가는 것을 보고 그 불빛을 따라 운전해서 돌고 돌아서 집에 도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식구들은 돌아서 왔는지 똑바로 왔는지 모르고 그냥 편안하게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앞에 갔던 차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하나님이 그 차를 앞에 보내주셨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어두움 속에 있을 때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믿음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14장은 스가랴서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이 14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그날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이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내주시면서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정말 황폐해진 그곳에서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이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열방을 향해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장은 최종적인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난다.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며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환난에도 하나님은 성도에게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알고 싸우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도한 대로 우리는 너무 분주한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데도 너무 버거워서 그날을 생각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날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길로 가는 게 맞는 것일까? 지금 캄캄한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고 있다면, 어디로 가는 게 맞는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과 승리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 2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모여서 예루살렘과 싸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하시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날에는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 나누이리라. 그러면서 그 일을 누가 했다고 얘기하냐면 2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 사건이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 얘기하면서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시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결과는 2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성읍이 함락되고 재물이 약탈당하게 되고 약탈자들은 전리품을 나눠 가질 것이라고 1절에서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은 폭행을 당하고 주민의 절반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전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고대 예루살렘의 그런 역사적인 일만이 아니라 이 예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로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원수들에게 겪게 될 영적인 박해 또 사회적인 박해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2절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요. 이런 종말론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깊이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함락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불러 모은 게 누구라고 얘기해요? 당신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함락을 하게 만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또 그들의 앞서서 나가서 그 전쟁을 싸워주셔요. 왜 하나님은 결국은 그들을 도와서 구원하실 거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 일을 하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우리의 질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라고 밝혀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은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믿음을 다뤄보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 때에 쭉정이와 알곡을 고르는 목적으로 믿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뭐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13장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주민의 3분의 2는 멸절할 것이고 3분의 1만 남은 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들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자들이에요. 환란이 이들에게 없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낸 자들이 남은 자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란의 불이 남은 자들에게도 고통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왜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애쓴 그들에게까지 환란이 계속 되어질까요? 믿음을 지켰다고 해도 순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연단의 목적은 뭐예요? 아까 기도한 것과 똑같아요.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연단입니다. 금이나 은에 불순물이 섞였을 때 용광로 속에 넣어서 순수한 은과 금을 채취하잖아요. 지금 이 연단의 목적은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연단을 어느 만큼 그들에게 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완전히 그냥 다 녹아 없어지게 할까요? 금과 은의 용광로 속에서의 연단도요 적절하게 합니다. 불순물만 건져내게 해요. 그리고 순전한 금과 은을 건질 수 있게 하십니다. 적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은 백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정도의 연단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 후반에 하나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줘요.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오늘의 연단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지만 성읍 주민의 절반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 땅에 남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면서 심판의 날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궁극적으로 그분은 일어서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다가 나가신다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나가서 싸우시고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겪을 때 소망과 격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나 도저히 감당 못해 그리고 발을 뻗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방 나라들과 싸우기 위해 당신의 손수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싸울 때 언니나 오빠가 뭐예요? 이렇게 부모가 그러기도 하고 바라보고 있죠. 얘가 어떻게 하나. 그런데 영 맞아 죽을 것 같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개입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멀리서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직접 나서서 그 싸움에 개입하셔서 능력의 그런 전사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이왕의 전쟁 날이 뭐냐면요. 출애굽 당시에 전쟁에서 뭐예요? 완승한 거잖아요. 홍해를 갈라서 뭐예요? 기적을 베풀어서 애굽이 완전히 몰살당하는 그런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 것을 이왕의 전쟁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그때처럼 그때 완전하게 정말 이스라엘 편에서 싸워 주신 결과로 애굽에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유다 백성들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려고 얘기해요.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두 가지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남은 자들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과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아무리 정말 강대한 나라들이 공격을 해와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신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이겨낼 재간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대신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인 싸움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이끄실 때 그 이끌림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어 하시는 건 뭐예요? 최종 승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영적 전쟁을 이기고 나면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냐면 그 겪었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라고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통과하는 그러한 태도라고 생각되어져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확신은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면 하나님께 붙어있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도 승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고 하는 확신은 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승리하실 거라고 하는 소망으로 바뀌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고난이 끝이고 좌절이고 낙심이고 죽음이 아니라 나의 고난이 새로운 시작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것이에요. 과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그 놀라운 은혜와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과정 속에 있어서 그 결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죠. 그런데 오늘 분명히 승리를 약속해 주시고 있다면 이 과정을 뭐예요?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환란도 지금 유다의 환란도 이방 나라를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신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승리도 구원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굳게 믿고 의지해서 뭐예요? 과거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승리를 누릴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누구에게 역사해요? 믿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말씀을 믿는 자에게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축복된 약속들이 취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임재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4절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렇게 감람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뭐예요? 초자연적인 역사도 일어나요. 그래서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서실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뭐예요? 가운데 골짜기가 생겨나잖아요.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밀려나 중앙에 큰 골짜기가 생기게 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이 골짜기에 유다 백성들이 그 고난을 피해서 핍박을 피해서 피난 올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그 골짜기가 생겨나고 그 골짜기로 피난 온 그들이 누구를 만나요?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때 그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된다는 거죠. 5절 후반에서 스가랴는 감람산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피난처로 왔을 때 그곳에 주의 거룩한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백성들은 골짜기로 피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내어 주십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시험,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심지어 피할 길도 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세바냐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우주적인 변화를 얘기해요.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해요? 우리 6절 한번 같이 볼까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세상에 빛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우주적인 질서가 흔들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켜왔던 거와 다른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해요. 해, 달, 별, 빛을 냈던 천체들이 사라지고 낮과 밤이 더 이상 낮과 밤이 아닌 그런 상태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천체들은 사라지는데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해, 달, 별은 사라졌는데 어두워지면 어두워져야 되잖아요. 사라졌으니까. 그런데 빛이 있으리로다 라고 7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새로운 세상에는 광명체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해, 달, 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전혀 어둡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현재보다 더 찬란한 빛이 광명이 비추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현 세상에서와 같은 지금 세상에서와 같은 광명체는 없어도 빛 자체가 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누구예요? 참 빛이신 하나님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빛을 비추기 때문에 어두운 데도 불구하고 어둡지 않고 빛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태양, 달과 별과 같은 광명체가 없어도 지금 세상의 대낮보다 더 밝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0장 19절 20절에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해가 비치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빛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세상에 결정적인 종말을 맞아서 어두움을 통과한 후에는 영원한 빛이 있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정말 어려운 그런 어두움을 통과한 후에는 영원한 빛을 보게 될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가장 어둠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죽음조차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분명 결정적인 어두움이긴 하지만은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그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면 영원한 빛, 다시는 어둠이 없는 빛이 비추게 되기 때문에 천국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어두움은요 영원한 빛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여호와의 날에 기존의 질서는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날에 일어날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한 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날이다.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그 대종말의 날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날이 올 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가?
변함없이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만약 오늘이 그날이 되어도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는데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스가랴는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일을 얘기해요. 예루살렘에 일어날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에 보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고 했대요. 생명의 물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러는데 예루살렘에는 원래 강이 없어요. 그런데 강이 없는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으로부터 퍼져나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생수가 동해로 서해로 흐른다고 해요. 동해는 사해를 말하고 서해는 지중해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름과 겨울 계절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흐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새 예루살렘에서 거하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은 끊임없이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때의 예루살렘은 당신의 언약 공동체, 믿음으로 사는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즉 교회로부터 생수가 흘러나가서 사람들이 다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생명의 공급원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참 아름답고 탐스럽고 참 가지고 싶은 것들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모두 다 사라질 것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쥐어야 하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내 손에 지금 꽉 쥐고 놓지 못하는 것들이 정말 하늘의 가치를 가진 것들인지 또 그 나라에는 필요 없는 것들인지 우리는 내가 사는 삶의 방향을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점검을 통해서 조정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정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몰두하고 있는 정말 마음에 그곳에 다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로 마음속에서 스트러글을 하고 있습니다. 몰두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을 말처럼 내려놓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의 차이가 더욱 마음을 어렵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올해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맡기라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이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맡겨서 그분이 이루실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내가 내 방식을 따라서 해보려고 우리는 너무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내 방법으로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내 방법이 아니기에 내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서
확실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오늘의 어려움을 넉넉히 감당하고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무르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일시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영원히 머물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그래서 궁극적인 승리를 마침내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9장 찬양하겠습니다.